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십자가 동로 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찬양과 은혜가 넘칩니다.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선교의 모범교회가 된 고현교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인 고현교회에 많은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돼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박종건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저는 선교에 비전이 없었고 또 선교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고 인생이 뒤집힌 후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생명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믿지 않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좋은 대학에 들어가 성공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또 이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반도체 분야에 일하면서 많은 논문과 특허를 내고 남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과 술에 찌들려 살면서 영적인 공고함은 더해갔습니다. 1989년 뉴욕에 있는 IBM 중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선배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헌금과 모든 봉사활동 다 잘하니까 믿음 좋은 집사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신앙과 삶 가운데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1997년 한 찬양 간증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집회 마지막 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지체 부자여자로 구성된 찬양팀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 넘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도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쁨과 찬양이 부르는 그 모습 가운데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무엇이 기뻐하며 그들이 무엇이 감사하길래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몸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삶의 수단을 인생의 최종 목적인 줄 알고 헛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인됨을 회개하고 눈물을 마냥 흘렸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한 영혼을 주께로 돌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 가족이 26년 전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 30,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지금껏 나의 개인적인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살던 나에게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의 평생 선교 사역에서 내가 부르짖고 전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내가 나가야 될 표대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교의 사역의 본질을 잃지 않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바다덮음같이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성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직 하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고 모든 가르침의 주제,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넓게 전도하셨지만 공생의 3년 반 동안 3분의 2의 시간을 현지인 12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통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한 것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제자의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먹을 것과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관중들, 그분들에 의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인생이 뒤집힌 후 중생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현재 복음이 우리까지 도달하였고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져 복음은 온 세상에 확산되었습니다. 바울의 비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 현지인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략적인 선교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3달 동안 전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도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제자를 따로 세웠더니 2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다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우리 20절 보니까 2해 동안 우리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거제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해 동안 다 복음을 듣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26년 전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제 전공을 가리키며 기숙사 디렉터, 생활관장으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졸업할 때면 70%가
예수를 믿고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은 추수할 때라 학생 기숙사를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공산당 경고를 받고 5년 만에 학생 사역을 마치고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와서 우리 IMB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이 IMB의 선교 전략을 배우게 되었고 사역의 중생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잠 4-5시간밖에 안 자면서 5년간 열심히 사역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과 전략 없이 사역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005년 다시 중국에 들어갈 때는 사도행전 29장의 비전과 재생산하는 제자와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의 전략을 갖고 인구가 188만의 중국 한 도시로 들어가 언어를 배우고 타문화를 적용하며 도시 리서치를 하고 지역의 전문가로 그 도시 프로파일을 만들고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도시 188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넓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집중 훈련하고 현지인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1년 동안 겨우 3명 전도가 되었지만 그들은 바로 가정을 열고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현지인들과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전략을 나누었더니 그분들이 현지인에 의한 재생산하는 건강한 교회 개척의 전략으로 순정하며 나가 많은 재생산하는 교회들이 개척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중국 내륙 지역 내몽고에 가서 가정교회 지도자들 훈련을 할 때인데 중국의 공안과 또 종교국에 있는 사람들이 30명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1시간 동안 저를 찾았지만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눈을 가려서 그 어려운 때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복음으로 가감히 우리가 무장돼서 나갈 때 수많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복음의 전진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문화혁명과 같은 심한 종교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2005년 함께 일했던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공안에 불려가서 보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걱정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변할 수가 없고 핍박이 더 심해져도 우리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향한 열정은 더 강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걱정했더니 이 순결한 복음과 가장 효과적인 교회 개척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향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영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섬김과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2009년에는 우리 중국의 그 지역을 떠나서 중국 내지와 미 전도 종족을 찾아다니며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나누고 현지인에 의한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 전략으로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 세계를 다니며 전 세계에 파송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 전략 훈련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년 전에 타이완 남부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타이난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현지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선교지는 아닙니다. 이제 서방의 선교 단체만으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만에서의 선교 전략은
현지 교회들을 세계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고, 그래서 그분들을 함께 일하기 위해서 중국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고 3년 전부터 이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5기 선교사들이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중국 대학에서 가르치던 우리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중국의 소수민족 지역과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로 지금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션 플랜팅입니다. 우리 처치 플랜팅이 아니라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중요한 사역은 현지 선지자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민족으로 나가서 우리 그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대만에서 또 한 가지 한 일은 전통에 빠져서 복음의 열정을 잃은 타이완 교회를 보면서 커피숍 2층을 빌려서 현지인에 의한 재생산이 가능한 선교적 모델 교회를 세웠습니다. 타이난은 3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며 땅밟기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 기술이 뛰어난 TSMC 회사가 타이난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담감을 주셔서 그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KFC 교회입니다.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아니고 킹덤 포커스드 처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관심 있는 교회. 켄터키 프라이 치킨 체인이 고급 음식점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처럼 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재생산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재생산이 쉽고 모든 사람들이 일꾼인 만민 대제사장의 교회.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잘 모이던 교회들도 중단해야만 했던 시절에 KFC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코로나의 극성도 KFC 교회의 개척과 또 부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 전에 안식년으로 제가 대만을 떠나서 KFC 교회를 세운 현지인 분들을 맡기고 우리와 같은 사도행전 29장의 비전과 전략으로 그분들을 도전하고 순종하였더니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떠난 이후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저희가 있을 때보다 더 부흥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타이난에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면 무엇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그런 거 말고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이것만 생각하면 흥분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계속 열정이 생기는 이러한 비전,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9장의 비전, 그것이야말로 우리 남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복음 듣지 못한 3147개의 미전도 미개척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려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곳에 고연계를 세우시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나요? 이 지구는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3147개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남은 과업,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모든 크리스찬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남은 과업은 우리 한 교회, 한 선교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IMB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파트너, GCC, Great Commission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또 우리 교파가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 되어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은 속히 이루리라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주춤하니까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고 연이어서 큰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고 기근과 기후재난으로 우리는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재난도 문제지만 예수 없이 죽어져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lostness,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물질을 셀피시한 목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귀하고 짧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젊음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의 육체 중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을 자 하나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영혼만이 교회 개척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은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보다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우리 바울이 쓴 선교의 역사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닌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갖고 순종할 때 우리 한 번을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원하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의 29장 비전에 강하게 붙들린 바 돼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고영교회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중국의 한 도시에서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가지고 순종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했더니 일어났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